여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한마음 한영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답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섬기자. 아멘. 다 같이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차량을 보면 그 차는요, 무거운 차일수록 연비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유를 하면 1리터의 기름을 넣으면 그 1리터의 기름으로 더 많은 키로수를 가는 차가 연비가 좋은 차고 차의 제대로 된 성능을 온전히 하는 것인데, 어떤 차들은 차가 무겁고 복잡해서 1km를 주행하는데 아주 작은 연비가 좋지 않아서 많은 기름으로 조그만 거리를 가게 되는 차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차들은 연비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차들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정말 우리 영혼의 우리의 열심의 그 연비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라면 기름을 넣고 많은 키로수를 가는 것이 좋은 차겠죠. 물론 자신의 그런 선호대로 더 튼튼한 차, 무거운 차, 그런 차를 선택해서 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차들은 연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이 기회, 이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는가? 아니면 반대로 정말 우리의 그 에너지를, 우리의 그 열심을 다른 곳에, 헛된 것에, 세상과 육신의 것, 옛사람의 것에 속아서 그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버리지는 않는가? 마치 연비가 좋지 않는 그러한 자동차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오늘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음식에 대한 그 율법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고 시비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가운데 헛된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손실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의 모든 기회와 내 인생의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가 온전히 100%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다 쓰임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내가 온전히 100% 내 모든 열심과 에너지를 주님께 쏟으리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것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리라, 그리스도로 살리라, 그리고 최고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것들, 쓸데없는 것들,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투고 논쟁함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봅니다. 청년들,
보면 그래요. 정말 청년들이 젊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영혼을 살리고 또 봉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데 그 인생의 시간을 온전히 들여지면 얼마나 축복일까, 얼마나 유익할까.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그러한 풍조에,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그 젊은 좋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누가 저를 보면 꼰대 같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청년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 청년의 때에 인격적으로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귀한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또 반성하며 또 회개하는 모습으로 청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 기도의 체험, 감사와 만족,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열정과 에너지와 헌신과 마음이 엉뚱한 데 향하고 엉뚱한 데 사용되어져서 결국 신앙생활에 지쳐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내가 헛된 것에 낭비하고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심을 쏟아부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에 번아웃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삶에 나의 모든 중심과 나의 믿음과 나의 열정을 다하였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지침이 없을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믿음의 또 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열심이 다른 곳에 근본이 되어 있고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결국 그 신앙생활 역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정말 몸이 쇠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 신앙생활과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가 그러한 상태였다면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소원, 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주님을 최고의 사랑으로,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최고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하나 돼요.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표현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결승점을 바라보아야 그쪽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지만 결승선이 아니라 반대로 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은 바로 오직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경주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주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 내야 합니다. 우리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소속되고 마귀에게 정복당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마귀를 쫓고 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고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누구보다 강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 안에서 기쁨으로 끝까지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경기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경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다름박질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대로, 그 법을 알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경기는 다 룰이 있어요. 축구에도 룰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선 안에서 경기를 해야 하고 또 발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손에 닿으면 반칙이 됩니다. 이러한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경기가 진행되어야, 그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또 내일도, 미래도, 영원히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후 승리를 얻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도태되는 사람 없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영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은 영혼들을 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구와 소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믿음을 다 쏟아 부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이라도 다른 곳으로 쏟아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그 양동이를 채우고자 하는 그 집중과 열심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살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능력으로 보혜사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새 사람입니다. 이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남은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고 내 옛사람은 장사되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새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를 보실 겁니다. 내가 새 사람답게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 사람다움을 얼마나 살고 나타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 영벌의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거듭난 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또 우리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멋대로 살아요.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옛사람이 뜻대로 세상 기웃기웃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기도하며 그 말씀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이 있다면, 두 방면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분명한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게으른 자와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자가 똑같다면 누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각을 기억하시고 각각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 가운데도 더욱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나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도 경기에도요, 어떤 그 역도 선수가 무거운 역도를 힘차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들었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결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판이 그것을 보고 일정 시간과 자세가 지난 이후에 배를 울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야 그것이 기록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에, 우리 교회를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끝났다 라고 여기고 방종하라, 이것도 합당하지 않고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행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새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수를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산하셨어요.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할 귀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 영적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된 주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이렇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젊을 때 젊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올해는요, 내년보다 올해는 우리 더 젊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내가 중년이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보다는 우리가 지금 더 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더욱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비가 좋지 않은 무거운 차처럼 움직이는 본질에 쓸 에너지가 없어 다른 것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열심을 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선순위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이 있습니까? 본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열심을 낸다면 교회는 분명히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음식법에 대해서 교리로 인해서 서로를 비판하거나 또 서로를 판단하거나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버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과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서로 하나 되어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진 사명을 우리 각각이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며 또 모든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임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잠깐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식당을 가더라도요, 그 식당이 어느 순간 맛이 변해버리면 우리는 금방 알아채요. 그리고 다시 그 식당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맛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어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드림교회와 귀한 성도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과 하나 되기로 결단한 믿음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아는 분별함을 가진
거룩한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하는 그 본질의, 그 진리의, 그 복음에 힘쓰는 우리 모든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돌이키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더 깊은 영으로, 깊은 기도로 주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또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나라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부흥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흥에 동참하는 귀한 영혼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개인의 문제와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살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분별함을 통하여 거룩한 삶, 믿음의 분별된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이 온전히 성령을 통하여 영 안에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